오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중국 역사 영화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역사 영화에도 나오지만 꼭 등장하는 엑스트라가 있는데요. 문지기입니다. 이 문지기들이 이렇게 딱 지키고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또 맞아들이고 또 나갈 때 간첩들을 살피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성경에서요 보면은 물론 성벽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인들이 하는 일이지만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일은 소위 말해서 레위 지파가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뭐 이렇게 보면은 뭐 몇백 명씩 있고 몇천 명씩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인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문지기 그냥 문 열어주는 건가? 문지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악하고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던 거죠. 오늘은 이 역할에 대해서 같이 나눌 겁니다. 소위 말해서 성전 문지기의 역할. 최초의 성전 문지기가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아담이 성전 문지기의 최초의 역할 수행자였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 바로 성소잖아요. 맞죠? 거룩한 곳이지 않습니까? 홀리 플레이스. 그럼 최초의 거룩한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거주하시며 아담과 친밀함의 교제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 뭘 지키라는 얘기입니까? 동물을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까? 뱀 너 들어왔구나, 너 잘못됐다, 나가라. 그게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담이 그 거룩하지 못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불순종. 그것이 들어왔습니다. 간교한 뱀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이제 그 불순종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함 속에 죄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아담은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수문장이 세워졌는데 무서운 그룹이 딱 지키고 있고 화영검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는 더 이상 악한 것이 들어올 수 없게 됐죠. 우리 인간들은 그럼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소를 짓게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이제 알려주셔서 그전에는 이제 곳곳에서 좀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보편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하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는데 이 성막은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물을 요약해 놓은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먼저 이 모델하우스가 왜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창조물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사실 그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동편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거기에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물두멍 큰 게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다라 부르고요. 그냥 말 그대로 원어로도 바다예요, 바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단이 있는데요. 이 제단에는 4개의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높은 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제단을 받으실 때 산에서 제단을 받으시고 또 곳곳 산이죠 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아련했던 곳도 높은 시내산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징해서 딱 축약해 놓은 곳이 바로 그 제단이에요. 산과 바다를 지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성소에는 하나님의 우주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소를 밝히는 것은 오직 7개의 등잔대. 그곳에서 그 불을 밝히고 있고 그 7개의 등잔대는 하나님이 만드신 별을 말하는 겁니다. 별. 그리고 그 별을 지나서 들어가야 되는데 딱 막혀 있는 곳이 있죠. 휘장입니다. 근데 그 휘장에는 에덴 동산을 지켰던 바로 그 그룹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 그룹이 딱 지키고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는 아무 빛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에 두 그룹이 날개를 맞닿고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시온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성경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부릅니다. 왕이 보좌에 앉아서 발등상을 딱 대고 있는 것처럼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대로 다 정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을 역할을 감당케 하신 사람들이 바로 레위지파입니다. 근데 이 레위지파의 역할이요, 그래서 막 무슨 뭐 등잔대를 들고 가고 이동할 때마다 뭐 막대기를 들고 가고 뭘 들고 가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쭉 하는데, 이런 역할을 하던 이 레위지파가 역할을 잘 감당했느냐? 잘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레위지파는요, 단지 그냥 그 성전 기물만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 속에도 같이 들어갔었거든요. 사사시대에 보면 같이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같이 보게 되면 성막은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도 또 다른 문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적이 침범해서 들어와서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침범되어지는 일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칼을 들고 또 창을 들고 침범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의 마음, 이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담의 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우상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해지는 이 일이 일어났던 이유는 소위 말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앞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막아줘야 하는 역할을 해야 했던 레위지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사사기예요. 무슨 레위가 막 돈 벌려고 막 딴 데가 있고 뭐 누구 제사장이 되어 있고 막 이래요. 또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막 아내가 막 윤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아무튼 나라가 엉망진창이죠. 그리고 나서 왕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오늘 말씀에는 사무엘과 다윗에 의해서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제도를 만든 사람들은 사무엘과 다윗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하드웨어를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죠. 그리고 이제 성전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이 성전의 역할은 동일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12지파가 딱 나라를 형성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레위지가 그것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지키는 것을 잘 수행을 했느냐? 수행을 못했습니다. 또 여전히 마찬가지로 성막시대처럼 성전시대에도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있는 레위지파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우상숭배가 들어오고, 심지어는 므낫세 때에는 하나님이 진노가 극에 달하셨죠. 더 이상은 너네들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성전의 제사장들이 함께 지내는 챔버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챔버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성전에는 각 방들은 그 방들에 있는 기물들과 그 재산들은 다 뭡니까? 1차적으로는 레위지파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들도 있었겠고,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와 있는 성전의 그 재산들은 그렇게 쓰이도록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잘 역할을 감당을 못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열왕기 할 때 같이 봤지만 성전이 막 무너지고 그러는데도 보수도 안 합니다. 보수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보수해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도대체 성전에는 어떤 재산이 있느냐, 재산 목록 같은 거 그때서야 다시 파악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무너지게 됐을 때 역대기 공동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야 될 게 뭐냐는 얘기예요. 지금 첫 번째로 나와 있던 건 9장 1절로부터 앞에 부분에서는 포로에서 귀환된 12지파의 다른 민족들의 그런 어떤 백성들을 일부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우리가 에스라 공부할 때였었나요? 느헤미야 할 때였나? 너무 많이 우리가 봐가지고 저도 헷갈리네요, 갑자기. 예루살렘 공동체가요, 사실 예루살렘에서 살라고 한다고 살 수가 없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유입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안 살았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려고 했을 때 제일 좋은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농사짓기 편한 데죠. 물이 잘 흐르고 또 평야가 유지되어지는 곳에 살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강제로, 에스라였나요? 갑자기 이 부분이 에스라인지 느헤미야인지 막 헷갈려요. 에스라가 그랬는지 느헤미야가 그랬는지, 아무튼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는데 강제로 느헤미야가 야, 제비 뽑게 해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남겨놓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뭡니까? 사명감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자기의 그런 어떤 사업체는 아니지만 농밭을 잘 갖고 놀았던 사람들은 아이고 다행이다, 내가 투표에서 안 뽑혔구나 해가지고 거기로 이동해 가는 거고, 거기에 막 성벽도 져야 되고 심지어는 뭐 성문도 지어야 되는 이런 어떤 난공사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주 긴 구절에 의해서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레위지파와 또 문지기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의 사명은 뭡니까? 이전에 실패했었던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함께 보았던 것처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말 그대로 지켜가면서 또 앞에 있는 집을 봐가면서 그렇게 지켜나가야 됐던 거예요. 처음에는 적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위험 부담들도 있었지만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에서도 함께 보았지만 이 거룩함이 안 지켜졌어요. 이방 여인들과 막 결혼하고, 심지어 레위지파도 마찬가지고, 막 또 자기들끼리 그때 당시에 어떤 귀족들이 또 이방인들이죠. 귀족들과 세력이 벌써 자기들이 거기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하고 보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고 나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귀족이네, 돈을 잘 버는 사람이네. 막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느헤미야를 막 모함하고 느헤미야를 밀어내려고 하는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거룩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실세가 막 느헤미야를 험담하고 막 넘어뜨리려고 했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게 바로 문지기적 역할이에요. 근데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게 되는데, 그 약속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새 성전이에요. 이 새 성전은 사람이 만든 성전이 아닙니다. 그 성전은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새롭게 지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야 할 문지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문지기. 내 가족과 내가 속해 있는 사회와 내가 속해 있는 이 모든 공동체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룩한 곳으로 세워나가야 될 그런 문지기라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사실 이제 작성을 했을 때는 성막시대의 엘리를 잠깐 언급을 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엘리는 성막시대에 실패한 레위지파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들이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성전에 그 여러 가지 시중을 했었던 여자를 막 범하지를 않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지가 먼저 갖다 먹지를 않나, 이게 무슨 제사장입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엘리는 늙어가지고 그 나쁜 모습들을 막아내지를 못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나며, 요한계시록에서 왜 금촛대를 촛대를 옮기는 일이 왜 일어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나라에 끝도 없이 밀려 들어옵니다. 끝도 없이 밀려 들어와요. 이 다음 세대에 들어오고 있는 아담이 지켜야 했던 에덴 동산의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어떤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어요. 동성연애, 또 간음함, 또 폭력,
이런 돈에 노예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든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 땅 가운데 그냥 끝도 없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기성세대가, 저는 기성세대에서 어떤 세대인가요? 그 밑에 세대인가요? 그 밑에 세대가 누가 기성세대지? 어떻게 그걸 갖다가 정의를 내려야 될까요? 어찌됐든 주님 나라를 붙든 사람이 다 기성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속수문 책인 것 같아요. 끝도 없이 밀려 들어가요. 그냥 법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간통죄가 없어졌습니까? 사회적인 통념에 의하여라고 그때 대법관이 얘기를 했었어요. 성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그랬죠. 나는 그런 생각 한 적 없다. 그러셨잖아요. 동일하게 동성연애도 그냥 넘어지는 거는 일도 아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시대도 끝나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믿음 안에 서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것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오직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는 성공, 사회 제도 안에서 네가 어느 위치에 들어가느냐에만 제일 관심이 있지, 제일 중요한 믿음의 문제는 생각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아담 시대로부터 지금까지요, 변하지 않는 역할은 똑같습니다만은 아담은 별로 뭐 어디 높아지는 거에 관심은 없었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때부터 왜 사람들은 높아지는 것만 관심을 가질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병들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에서 넓은 집에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결국에는 아프면은 조그만 병실, 그 병실에서도 6개 베드 있는 곳에서 짐을 이만큼 싸다 놓고 내 자리네 네 자리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될 문직입니다. 이전에는 엑스트라로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잘 감당해 주시고 제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무너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들어올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믿음이라는 강력한 방패로 막아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충만하면 이 세상에서 들어오는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대에 그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그러한 명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혹시 역대상 9장을 다시 다음 세대에 보여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고 우리 다음 세대 2100년이 지난 이후에 또 그 다음 세대 2200년이 지난 세대가 아직도 주님이 안 오셨다면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문지기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